예,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 34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참 바쁜 길이죠. 해당장 야이로 얼마나 많이 급하게 해서 딸이 막 죽게 생겼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는 도중에 사고가 터졌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손으로 옷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인데 오늘 그걸 하겠습니다. 제목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제가 어릴 때는 말을 하도 느리게 가지고 밖에서 어른들이 저희 집에 왔다가도 안에 어른이 있는 줄 알고 밖에서 못 들어오고 막 기다리고 그랬다 그래요. 영감이 와 있는 줄 알고. 그런 내가 지금 말이 이렇게 빨라져가지고는 이거 참 살다가도 참.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 자,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또 건너있게 은혜롭게 또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영감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특별히 저희 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주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듣는 이들이 말을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해당장이라 그러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해당의 치리자들 중에 한 명 이래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해당의 치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해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 관한 기사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공관복음엔 다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죠.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랬기 때문에 의사 출신이라서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누가 복음에는 이 병에 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냥 이제 이 본문도 병증을 딱 하면서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른 건 마른병 하면 이쪽으로 한손 마른병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합니다. 누가 8장 43절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 같은 사건이어도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시면 그 이적이 바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점, 주님의 치유사역이나 뭐 마귀를 내쫓는가 등 이런 어떤 이 기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메시아의 표적을 증언하는, 이분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메시아의 표적으로 증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는 않아요. 마가는 주님께서 부지런히 일하는 장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을 내보낸 뒤에 일하고 나서는 바로 바다를 건너자는 거예요. 여기서 쉬자, 뭐 하루 제도 묵자, 그게 아니라 바로 바다를 건넜어. 바다에서 일이 터졌죠. 일이 터졌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으로 간 겁니다. 배에서는 바람과 폭풍을 잠잠케 하는 권능을 보이시며 제자들의 불신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가다라 지역에 있던 마귀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고 거기에는 2000마리의 돼지들을 모두 없애버리셨습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는 복음 선포를 하도록 파송을 하시고 곧바로 다시 배에 오르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쉬지 않고 숨가쁘게 뭔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니까 바로 또 해당장 야이로가 또 자기 집으로 가자고 또 모시고 또 사람들 모여들고 또 일하고, 마가복음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쉼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거의 숨가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닷가에 가까이 계시더라. 가다라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들 지역에서 행한 일을 알고 마귀 들린 자를 고치셨죠. 마귀를 내쫓고
또 돼지 2,000마리 죽은 사건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했는데 자기 지역을 떠나주시오. 이 지역을 좀 떠나주시오. 이렇게 자기 지역을 떠나주실 걸 구했고 주님은 즉시 배우르셨습니다. 지난밤에 폭풍을 뚫고 왔던 그 바다 위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주님은 바닷가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22절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바닷가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툭 튀어나옵니다. 두 사람. 한 명은 야이로입니다. 해당의 치리자들 중 한 명, 해당의 치리자 야이로고, 한 명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야이로는 해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이로가 죽게 온 것은 이 절박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발 앞에 사람에게 와서 말이죠.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사람이 경배하는 거죠.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하는 것인데 마가복음은 그냥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다 이렇게 나오고 요분이 마태복음에는 경배했다고 나와요. 월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간절히 청하는 것이 들 때 꼭 들어달라는 표시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쟁이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이렇게 빚쟁이도 막 간청할 때는 발 앞에 엎드린단 말이지.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부자한 영이 들리는 어떤 딸을 둔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간청이죠. 마르다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또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나병 환자들 중에 고치를 받은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그분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절박함이나 감사나 경배 등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일 때 쓰는 자세입니다. 야이로는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했던 겁니다. 자, 이 3절 무엇이 그리 급한 사정이 있었냐 보면 마가 5장 3절 그분께 크게 간청하 이르되 주님께요 크게 간청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좀 기도가 깁니다. 그렇죠?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뭐 이 한마디 내 딸을 구원해 주소서 하면 되는데 이제 좀 길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있사오니 사정을 구한 거죠. 원하건대 여기서부터 기도입니다.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뒷부분 믿음이에요. 기도와 믿음. 네, 기도와 믿음. 우리 기도란 것은 첫 번째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사정을 아뢰는 다음에 주님께 뭐뭘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다음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한 대로 된다 이 말이죠. 낫겠나이다. 이렇게. 해당자는 야이로는 사실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질병에 걸려 죽게 된 딸을 둔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질병에 걸려 죽게 된 딸을 둔 애끓는 아버지 심정. 사람들은 바다의 폭풍 앞에서 무기력하고 부자한 영들, 마귀들에게도 무기력하고 질병에도 무기력하고 사망은 아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지금 연속해서 나오는 게 4가지입니다. 연속해서 나온 거.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셨죠. 다음에 부자한 영들을 제압하셨죠. 다음엔 질병입니다. 이 12의 혈루증, 이거. 다음에는 야이로 일단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가보니까 집에 가니까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죠? 죽음을 살리죠. 이게 사망과 질병과 사망 이 모든 걸 다 해결. 그러니까 사람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를 주님이 연속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해결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연을, 다음에 초자연적인 영들을, 다음에 인간의 질병을, 다음에 인간의 사망을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지금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자신이 누구란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요? 어떤 분이란 거죠?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마가복음 4장 5장은 주님께서 차례대로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다스리고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복자입니다. 주님은 승리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현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리 할 말이 없죠. 뭐 주님을 돕고 하는 거 없어요. 주님께서 조교들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그냥 배우게 한 거예요. 보고 배우고 나중에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 제자들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 바다를 만드신 분이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마귀들을 만드신 분이고 마귀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예, 질병을 고치신 치유하시는 주이십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부활의 주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뭐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러면서 서로 두려워하며 말했지만 주님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귀들도 그분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몸의 질병도 죽음도 역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 주 하나님이시다. 야이로는 해당의 치리자였는데 그의 어린 딸이 12살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 12살이었어요. 이 딸은 그에게 하나뿐인 외동딸이었습니다. 12살의 외동딸이었단 말이죠. 요거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이 좀 상세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집으로 청했습니다. 예, 지금 딸이 누워 있으니까.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야이로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의사를 초청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며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죠.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다. 어떤 병도 고치신다. 뭐 이거는 뭐 이미 소문이 쫙 난 겁니다. 야이로는 백부장과 달리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할 정도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딸에게 손을 대고, 손을 댄다, 이게 안수예요. 안수란 말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손을 넣는다, 손을 댄다는 말이. 손을 대야, 안수해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안 오셔도 되고 손 안 대셔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이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신 때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손을 얹을 수도 있고 말씀만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께 구할 때 자기 방식대로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기도응답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5장인가요? 나만 장군 있죠. 그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나올 때 나름 자기대로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손님 대접도 안 했죠.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자를 보내서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게 치유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갔다 와서 낫고 나서 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분노를 했어요. 그 말 들으니까 막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엘리사가 병을 안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병을 고쳐주겠다잖아. 근데 병을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닙니다. 시킨 대로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아서 분노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해보지도 않고 그냥 분노했어요.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래.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은 뭐냐? 이 열왕기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할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가 선지자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뭐 이런 걸 봤나 보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빌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나 때려치워라 이러면서 간 거예요. 나 때려치워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와서 주 자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죠.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주여 하며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 문둥병자리가 자기 환부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지면서 터치하면서 이러면 손으로 쳐서 나오죠. 이게 스트라이크입니다. 안찰입니다. 안수가 아니라 이 나만은 안찰을 원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 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개인 생각입니다. 많은 이들이 야이로처럼 나만처럼 주께 나와서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일해서 그렇게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는 방법도 제시해 준 거예요. 주님 오셔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써줄 테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하시오. 말 집으로 와서 돈 얹어서 나을게 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주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셔도 되고 가셔도 됩니다. 손을 얹어도 되고 얹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이로는 주님께 몸소 자기 집으로 와서 딸에게 안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안 해도 낫습니다. 주님이 마음먹으면 다 나아요. 주님은 꼭 안수를 통해서만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닌데 야이로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고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사고의 한계와 믿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야이로는 늦기 전에 주님이 속죄오시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만약 죽어버리면 소용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그의 사고의 한계였어요. 24절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예수님이 야이로 집으로 간다 말이에요. 죽어가는 그 여자 딸 고치러 간다 하니까 뭐 이제 구경 가자 했는지 뭐 더 몰려든 거예요. 주님은 그의 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몰려갔습니다. 떼거지로 몰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뭐 이런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며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또 한 번의 표적과 기가 막힌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몰고 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얘기는 좀 확연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뭐라 그러죠? 예, 부흥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부흥이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다라 지역에서 부정한 영들 들린 사람 고치셨죠. 제압하셨죠. 영들을 부양하시고 쫓아내셨는데 거기서는 주님이 사역에 실패를 하시고 이 지역에서 사람이 끌어모여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성공한 겁니까? 그건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구름관중이 모이면 성공이고 부흥이고 모두가 그분을 떠나면 그 사역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지 하늘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성공, 부흥, 형통 이런 걸 논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이게 참 심각하죠. 많은 이들이 세속의 잣대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주의 일을 주의 뜻대로 신실하게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람이 주의 일을 주의 뜻대로 신실하게 하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부풀어 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 교회 대단하다. 가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는 그 막 벌룬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 하나 찔러버리시면 어떻게 되죠? 바람 다 빠지면서.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털이 복실복실해가지고 고기가 많은 줄 알아서 해보니까 털 깎고 나니까 아무 고기가 없어. 그러니까 있죠. 공작새 같은 것 말이에요. 얼마나 큰 새인 줄 알고 잡아나와 보세요. 그건 뭐 한 줌밖에 안 됩니다. 부풀어 오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찔러 넣으시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는데 그때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자, 25절.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12해 동안 12살 먹은 애가 있었고 어린 소녀가 있었고 그 어린애 12살 먹은 애 그건 산 횟수만큼 이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무리들 가운데 있던 한 사람입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딸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이 여자는 그 아이의 인생만큼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질병이 지속되면 혼이 황폐해집니다. 몸의 질병이 있으면 혼이 황폐해져요. 26절입니다.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의료비가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좋아진 것은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이 뭐 이런 일은 우리도 허다하게 주위에서 듣고 봅니다. 이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봐야겠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했지만 좋아지기는커녕 도리어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고침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았지만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치유를 한다고 해보니까 뭐 부작용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의사란 것이 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사란 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 하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병을 고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의 면허증이란 것은 병자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저런 시도를 하도록 국가에서 허가증을 내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럼 해보자. 그럼 그거는 무면허야.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그걸 점점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나오면 그 자료를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뭐가 되죠? 그럼 이 병에는 곧바로 이것저것 안 해보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어버리면 또 뭐냐? 또 데이터를 축적해야 돼요. 그 의사들끼리 정보를 막 교류하면 그 데이터 점점점 쌓이면 그 의학 발전, 뭐 의료 발전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면허증을 땄다는 것은 거기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해도 좋다는 허가증이에요. 한번 해보라 허가증이에요. 응? 나도 머리 자를 수 있고 이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거 해보라 이 말. 그럼 뭐 해보라. 그럼 세금도 내고 그래야 나라에서 뭐 돈을 거둘 거 아니에요.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법률적 전문 지식을 가졌지만 무죄란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입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변호사의 직업이 그거예요. 나는 어떤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다 이거예요. 난 네 죄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판사 앞에 와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대성공하는 겁니다. 그건 뭐 그게 뭐 변론이에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이 질병이 났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유난히 의사를 의지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종파들이 있어요. 그러면 딸이 죽어가는데도 막 기도하다가 딸 죽여버리죠. 그런 게 막 심지어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황당한 사람도 실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의사의 존재나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하니라 했어요. 병든 사람 의사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필요한 거죠. 주의할 것은 질병이 났을 때 의사만 의지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라. 병든 자리에서 너희는 뭐라고 해요?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고. 요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 보면 역대기하 16장에 아사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것도 이 사람 좀 훌륭한 왕에 속합니다. 이 아사라는 사람이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나이도 많았어요. 역대기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의 통치 제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들에게 구한 게 죄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요게 죄예요.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죽게 구하고 의사들에게 구하는 것은 that's okay. 죽게만 구하고 의사들 안 찾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실은. 죽게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건 신자들에게 죄가 됩니다. 병자가 의사를 찾는 일은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는 약도 필요하고 약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합니다. 아사는 자기의 발에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을 때 그는 병을 고쳐줄 의사들만 찾았을 뿐 치유자이신 주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께 구했다면 그는 치유를 받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치유를 구했지만 치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서로가 병 낫길 위해 주께 구하라, 기도하라. 병 낫길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아프면 구해야 됩니다. 그냥 나 병원 간다면 아니라 기도 좀 해달라 구해야 돼요. 이는 의사나 약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병이 나면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금식과 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영적 치유 방법은 의지한 채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크답니다. 성경은 병자들이 의사들에게 구할 뿐 아니라 주께 병 낫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주께 구함으로 병이 나았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의사에게만 구하다가 의사들이 못 고치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못 고치면 이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많은 이들이 죽게 얻지 못하는 것은 왜 못 얻나 그랬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왜 못 얻냐면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자, 27절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예.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관한 소문 이거는 지우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이래요. 예수님에 관해 듣고 소문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의역을 난 거죠. 예수님의 관에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관에 들었다. When she had heard of Jesus 이래 있죠.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 이 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말이. 약간 이제 좀 의미를 더 통하게 하려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전해하라 이제 이탈리키로 꺾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이건 완전 오역이고요.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때,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우리 성경 왜 이렇게 번역됐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때.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소문이란 말은 이 첨가된 말이니까 지우시고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은 소문이 아니라 진리였고 사실이었고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이 여자가 소문 듣고 믿음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겁니다. 이 여자는 무리들 가운데서 껴서 뒤에서 그분 옷에 손을 딱 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한 거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말씀은 그 믿는 사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28절 이는 그녀가 이러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옷에만 손을 대도 12해 동안 의사들을 찾았지만 전혀 낫지 못했는데 이제 의사들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죠? 뭐 의사, 약사 이건 이제 끝났어요. 이 여자한테는, 이 여자에서는. 근데 예수님에 대해 듣고 나서는 예수님이라면 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응? 그래 예수님이라면. 그 믿음이 생긴 거지. 자기 속에. 그래서 내가 옷자락만 손을 대다. 의사한테 처방받은 약, 그 치료 아니면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이분은 옷자락, 이분이 그 정말 내가 들은 바대로 그분이라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말이죠.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녀는 주님에 대해 들은 것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들을 때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이 여자의 말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옷만 만져도 이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말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마태복음은 이 여자가 속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속으로 말하든 입 밖으로 나오든 말은 다 마음의 보고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 대단한 그 신령한 그 옷이 신령한 옷이에요? 예수님 옷을 사람들 말하죠. 수의성이라 그래. 성의라는 게 뭐예요? 그 옷을 만지기만 하면 누구나 병이 낫는다 이런 거지. 그 옷에 뭐 효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다 말이지. 주님이 입으신 옷은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옷이 아니라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 시장에서 팔던 옷이지 뭐 특별한 어떤 성의는 아니죠. 부드러운 옷이나 단을 넓은 옷이나 화려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여자가 믿은 것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아주 특별한 옷이라 가지고 그 옷 만지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지. 예수님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자, 이런 예들이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19장 11절, 12절. 사도행전 5장에는 베드로, 19장에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길 바라더라. 베드로가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에게 덮이길 바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 당시 병을 많이 고치고 잘 고쳤는지 알겠죠. 베드로에게 사도의 표적으로 주어진 권능 중 하나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자들은 그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랄 정도였습니다. 사도들은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병든 사람들,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 다 고쳤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 다 고쳤다고 되어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고쳤어요. 사도들이 행하는 이런 권능은 예루살렘을 완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없고 나면 승천하고 예수님 없으면 뭐가 끝날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더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사도들이 행하는 이런 권능은 말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었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사도의 표적과 권능은 이방 땅에서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1절 12절.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의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서 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서 나가더라.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들이 다 낫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 이런 거 갖다가 병자들이 대기해도 질병들이 떠나고 마귀들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의 대기해도 질병들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는 베드로나 바울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여자의 믿음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 여자는 주님 옷에 손을 댔어요. 드디어 그 무리들 가운데서 가까이 접근해서 주님 옷에 손을 댔어요. 29절. 마가복음 다시 가서 5장 29절.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혈루증이었거든요. 그 피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몸의 질병에서 몸이 나오면 몸이 느끼는 거지. 12년 동안 시달렸던 질병. 그렇게도 오늘 쓰고 말이죠. 아무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나아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여자는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자기 몸으로 느꼈습니다. 온몸이 느꼈어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내 어깨도 빨리 안 나왔나 싶어 한번 뒤로 적혔는데 왜 그래 아프든지. 나도 좀 나았으면 해가지고. 이 옷자락이 필요한데.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요. 그럼 성경은 믿음으로 by faith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통해 through faith. 그럼 믿음은 뭐죠? by 또는 through로 이어지는 도구단 말이죠. 수단이에요. 믿음은 수단.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 속에다가, 그죠? 우리 속에다가 전달하는 통로고 수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만질 수 있는 예수님 옷자락이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만 해도 이런 능력이 내 안에서 효력이 일합니다. 내 안에서 효력이 일한다. 내 안에 있는 지금 이런 어떤 것들을 내가 좀 제거하고 싶다, 없애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솔직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나면 악수라도 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든지 향유를 때려 붓든지 말이죠. 옷자락에서 만지든지, 그죠? 할 수 있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아무도. 우리는 복음서에 살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한때는 그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선불이나 불편이나 부정함이나 더러움이 막 씻겨나가고 제거되는 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이 말입니다. 효력이 일한다 이거예요. 막 억울함이 막 넘치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깊이 행하면 그 주님께서 못 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예수를 깊이 행하면 내 안에 그것이 해결됩니다. 생각해봐요. 깊이 생각하란 말이죠. 30절.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자가 자기 몸에서 병이 나온 줄을 몸으로 느낄 때 주님 역시 효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즉시 아셨습니다. 말씀이 육시 되신 그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 예수님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 병을 치유하는 권능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도 있었고 모든 게 주님 안에 있었어요. 주님은 자기 안에서 병을 치유하는 효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누가 내 거에다 손 대느냐, 아니면 누가 내 물건에 손 대느냐, 그런 거 있죠. 왜? 이게 지금 뭔가 이상했다 이거예요. 아니 뭔가
손 탔다 이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효능은 주님의 옷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서 나왔지만 주님은 정확히 누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딱 말씀해 준 겁니다.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만지는 것에 짜증을 내고 만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1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죽게 몰려든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한심한 말이 있냐 이거지. 제자들이 주님께 지금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고 있냐, 왜 그런 쓸데없는 말 하냐는 거예요. 왜 책망이 어린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 몰려들고 지금 이렇게 뭐 서로 몸이 부딪히면 이러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다 손댔습니다. 그런 것이 다 손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만지느냐고 물으실 것도 없이 몰려든 모든 사람, 몰려든 무리들이 다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부딪히기도 하고 옷이 밟히기도 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란 말은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둘이냐는 겁니다. 다 만집니다 이거요. 그런 질문을 왜 하냐는 거죠. 주님이 물으신 것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손을 댄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어요. 무리들 중에 병 낫기를 바라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 그 마음속으로 말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가 한 일을 아실 뿐 아니라 이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면서 했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하심으로써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그녀를 찾았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손댄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범인 색출이 아니에요. 이미 자신에게 행한 그녀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그녀를 부르신 거예요. 32절 그분께서 이 일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주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둘러보신 것이 아니라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벌써 이 여자를 알고 있는 거죠.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예수님 무리들 가운데 이 일 행한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무리들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친히 보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완전케 하시는 거죠. 이 장면에서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전제하신 것은 아니라 주장합니다. 이 본문 읽어보니까 예수님 몰라서 찾고 있네 이런 거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 읽은 거예요. 같은 구절 읽어도 믿음에 따라서 본문은 다르게 비춰지고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녀가 행한 일도 아시고 누구인도 아시고 무슨 의도로 행했는지 아시고 언제 행했는지도 아시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다 아십니다. 33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기 안에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왔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 무슨 말인지도 몰랐단 말이지. 그렇죠? 주님의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그 여자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질병과 자신이 들은 예수님과 자신이 속으로 한 말과 자신이 한 일과 그리고 지금 자기 병이 나은 것까지 자기 병이 즉시 나은 것까지 주님 앞에서 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이건 믿음의 증언입니다. 이에는 주님과 무리들 앞에서 믿음의 선한 증언을 했고 병들어 죽게 된 딸을 둔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에게 위로와 확신을 줬을 겁니다. 이제 내 딸도 이렇게 낳겠구나. 그런 동시에 또 야이로는 또 도전도 받지. 나는 이 여자 같은 믿음은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 주께서 내 안에서 행한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해 동안 역병에 걸렸던 여인에게도 선한 증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와서 말하란 말이에요.
주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그것이 증언입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예요. 누가 한 일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을 강조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을 예수님을 증언해야지. 아, 그때 운이 좋았지. 그냥 나와버렸어.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이거지. 34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너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복음서에서 이런 구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많은 일을 내 믿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녀했던 어떤 여인은 이 향유를 부었어요. 주님 앞에 가서 향유를 부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병에서 고침받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눈먼지를 고쳐주시면서 주님은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죠. 주님은 자신이 친히 하신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했다 내가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 믿음이 네가 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게 참 독특한 말씀이란 말이죠. 주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하셨어요. 근데 자신이 한 일을 모두 믿는 자에게 돌리시면서 내 믿음이 뭐하였도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실제적인 예들입니다. 그 믿음을 못 여긴다? 의로 여기신다. 주님이 온전하게 하셨고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고치셨고 주님께서 모두 다 하셨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믿을 때 일어난 모든 믿음의 활동들, 믿음의 일들, 믿음의 열매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라고 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갔어요. 내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도다.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고 믿음의 보상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라고 하셔야 할 많은 부분에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돌리시고 그 믿는 자의 공로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Thy faith라는 내 믿음이랬죠. 이것은 구약 시대의 믿음입니다. 복음서도 아직 구약이지요. 신약은 이제 예수님 죽고 난 이후부터 이제 신약이니까 이 구약 시대의 믿음은 항상 내 믿음, 그의 믿음, 그 당사자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구약과 신약의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알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면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but by his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자신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이 주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자기란 말이 없고 뭐라 해야 돼?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죠. his란 말이 딱 빠진다고요. 왜? 신약의 성도들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저자시고 완성자이신 주님이 주신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의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믿음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믿음을 우리 안에 형성해 줍니다. 이 구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할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믿음을 받습니다.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faith를 받아요. 그것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자신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한 일로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전가라 그러면 전가. 예.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의 관에 듣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처럼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듣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 그분의 믿음으로 살 때 말씀의 권능이 그분에서 나오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직접 내 몸이 안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아느니라. 내 영이 알고 내 혼이 알고 내 자신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걸렸다 나은 사람보다 더 상세하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개차반의 인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걸 난 증언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면 다 한다 그래야 돼요. 왜? 근데 그거 어떻게 됐냐 이거야. 내가 수련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했던 거 아닙니다. 주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건 주님 은혜로 된 것이다. 뭐 다른 거 공부했던 거 아니에요. 교육받아 된 거 아닙니다. 훈련받아 된 거 아닙니다. 뭐 개들도 훈련하면 달라진다 그러지만 사람은 고행 훈련 아무 해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 입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입으면 됩니다. 사람 다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사람인데요. 말씀이 임하면 또 다 변화되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은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뭐 사랑스러운 사람 될 수 있어요. 야곱도 은혜 받으니까 뭐 자기 형이 뭐 간밤에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원수였지만 절뚝거린 다리로 형을 만나라면 천사 같다잖아요. 내주 형을 보니 에서를 보니 뭐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 같다잖아요. 에서가 변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변한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마누라 이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관에 듣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만지는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그분 옷을 만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분을 만져야 돼요. 그게 터치죠. 예. 그뭐 계속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잡아둘 수 있습니다. 뭐 바지가랑이 잡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잡아둘 수 있어요. 홀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변화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나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말씀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봅시다 한번. 자,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엔 이제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가 좀 골 때려요. 다음 시간에 야이로에 대해서 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그러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믿음의 선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안에 계시해 주시고 저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안에서 걸으시고 저희 안에서 거하시며 계속해서 일하시고 열매 맺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저희 안에서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제자들이란 그런 이 평판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또 증거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숨 기도합니다. 아멘.